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들을 일깨워서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했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의 삶의 터전인 가족 안에서 아니면 사회 속에서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하나 둘씩 그가 옳고 그른 것을 가치관으로 형성하여 살게 됩니다. 이젠 사회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회 이론으로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을 이제 백과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사상과 일상생활의 의식의 결합 속에서 형성되며 그 개념은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한다. 첫째는 그것은 어떠한 행위가 옳고 어떠한 행위가 틀린 것이냐 하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다. 둘째는 어떠한 상태가 행복하고 어떠한 상태가 불행한가를 판단하는 가치관이다. 양자는 서로 함께 생활이나 행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적인 가치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를 통해,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 세워진 가치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르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달라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느냐 의문을 품을 만한 우리만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관을 따르고 행동하지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분의 성품에 따라 행동하는 일들, 바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관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아까 그 백과사전에 의하면 그저 같이 행동한다고, 같이 사회생활한다고.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도 볼 수 있겠지만 이 가치관을 성령님이 형성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그 여러 가지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배우면은 어쩌면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케 해서 설득시켜서 이게 진리다라고 그렇게 된 상태가 아닌 그저 해야 된다라는 내 신념을 하면 내 의지가 앞서니 율법주의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했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알기에 그리고 그걸 쫓기에 그분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가치관에 맞는 것들을 추구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채워지는 그 가치관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옳고 틀린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고 아닌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바로 이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도 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이 말씀을 볼 텐데 먼저 한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치관들이 확립되어 있어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듯이 여러 중요한 진리 같은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어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념과 어떤 내 의지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그냥 설득당해서가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체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확립시켜 주시지요.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나타난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 이 디도서에 기록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 다음에 5절 첫 부분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It appeared. The love and mercy of our Savior God appeared.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난 자비와 사랑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바로 이어진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하는데 함께 5절 마지막 부분을, 그러니까 첫 부분 이후의 부분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이 구원하신 거의 내용이 두 가지 맥락에 설명되는데, 첫 번째 그저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두 번째는 성령의 풍성함, 그리고 거듭나게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 사건, 이게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자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부연 설명 속에서도 한 번 더 간증하는 거죠. 한 번 더 증언하는 거죠. 거듭나게 씻어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시는데, 이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나타난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비와 사랑이 구역에서도 나타납니다. 번쩍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만 나타나느냐? 아니요,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그 음식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대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무리 가운데 무엇을 보내셨냐? 독사를 보내셨어요. 그 물린 자들은 죽어갔죠. 그 후손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와 이제 간청하죠.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고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청동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타난 것을 보면 됩니다. 그저 나타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살아나셨습니까? 네,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독사에 물려 죄 가운데 빠져. 아까 첫 부분 3장 첫 부분에 나오죠. 속임을 당해 정욕과 쾌락 속에서 헤매일 때 종노릇하며 다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사랑을 그저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보게 되고 그로부터 자유케 되어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나에게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난다면 분명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 그 도움을 받고 그 선한 일을 통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물로 씻김을 받고 성령 체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2장에도 동일하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보면 되는 것을. 3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외현적 동사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선한 일을 하라 우리를 지도해 줍니다. 3장 첫 부분에 보면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죠. 그냥 동사들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선하지 않은 것들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읽어보죠. 1절에서 3절까지 한 번 더 읽고 동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준비된 자막을 통해 1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들을 일깨워서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고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게 하여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했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했다. 그래서 선한 일이 아닌 것들을 동사 속에서 볼 수 있죠. 헐뜯거나 다툰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으며 속임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한다. 악독과 질투 속에 살고 가증스러우며 미워한다. 이런 건 결코 선한 행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세워 이것이 선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권세에 복종하다, 순종한다. 선한 일을 하라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라.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라. 어렵습니까? 제가 읽으면서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하지 않은 것들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헐뜯고 다투고
어리석음 속에 살고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 항상 속임을 당하고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독과 질투 속에서 살며 심지어 가증스러우며 서로 미워하는 것.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면은 최소한 선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지도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준비하십시오.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십시오. 이게 바로 선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항상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언제든지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낸다면 분명 이게 율법적인 행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일들을 통해 드러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한 자의 행동이기 때문이죠. 이 일들 통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통해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자비와 사랑이 나타남으로 그들이 물의 씻김과 죄사함이죠. 성령의 풍성한 영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내와 함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티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일 때문에 한 며칠간 잠깐 이렇게 멀리 떠나 있었는데 아내가 그 사이에 디톡스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근데 돌아오니까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지고 이렇게 부어있던 몸이 굉장히 이렇게 슬림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속상해서 티가 안 난다. 근데 제 눈에는 딱 보면 알죠. 계속 동고동락했던 아내가 3일 동안 안 봤는데 딱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강에 유의하고 있고 아픈 질병도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권하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건강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게 참 재미난 현상입니다. 제 아내가 살이 빠지지 않고 하라고 했으면은 제가 불순종했겠죠. 복종하지는 않았겠죠. 보이는 현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확실히 그 다이어트 비법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보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제가 반나절 만에 그만뒀지만 그거를 인용해서 좀 다르게 했더니 아내와 함께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진짜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선한 일을 한 거죠. 다이어트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근데 다이어트 할 수 있도록 채소도 준비하고 과일을 그 행동들이 저를 그 이득을 보게 한 게 아니라 저도 다이어트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저를 살 빠지게 한다는 거죠. 건강하게 한다는 거.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 때문에 행동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스스로 그 행동을 통해 드러낼 때 그걸 체험한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자비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며 이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처럼 너도 다이어트 하라고, 나를 보라고, 이거 하면은 너도 산다고, 건강해진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때 어떠한 가치관을 따라 사는지 보려면 그가 행동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 금방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면 금방 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이거는 자신에 대한 견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검증하면은, 점검해보면 금방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믿는 거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의 성품이 믿는 거에 대해 바뀌고 성향과 기질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만일 내가 믿는 신이 성공이라면 성공을 위해 그 어떠한 일이라도 성공을 위해 행동하겠죠. 왜냐? 성공이 나의 신이니까. 신을 위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돈이 나의 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마다하겠죠. 돈이 말하는 가치관과 돈의 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며 그 원리에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을 믿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이 있다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들이 말하는 가치관과 그 우상들이 말하는 본질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운 가치관만 따라 살아가십시오. 오늘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사랑이라는 가치관, 절대적인 기준, 그 진리,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따르고 추구하며 쫓아야 될 절대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의 인생의 혁명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온전히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거에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 삶이 180도 바뀌어버리니까. 인생 혁명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혁명이지 무엇입니까? 살아가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에 나타난 자비와 사랑, 우리 물로 씻어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며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우상들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 그가 내세우는 가치관에 힘쓰지 마십시오. 누굴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더불어 죽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치관,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라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와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함께 죄송합니다.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라면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상속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어떻게 생깁니까? 체험해야 될 것이 있죠. 전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비와 사랑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었죠.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자 무엇을 갖게 하느냐?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가 보았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게 진짜 영생이라는 게 진짜다, 하나님 나라는 실존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준비된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로마서나 디도서에 보면은 아주 간단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증언하시거든요. 나의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자다. 아니, 그러하는데 어찌 이걸 아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음성에 이끌리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행동을 하겠지요.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체험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받은 성령 다른 사람도 받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와 있어요. 숨겨진 보물을 밭에서 발견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근데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보물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디도서 2장 11절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를 위한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라면은 나만 간직할 보물이 아니라 야, 너도 빨리 너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치관, 너의 가치관, 우리 모두의 가치관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은혜, 이 진리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풍성하게 받아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비와 사랑, 이 영생의 소망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가 진정한 소망을 깨닫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다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체험되기를 바라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그 가족 안에 거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 환경, 집안의 모습을 보면은 저녁 시간대 주로 아버지가 아니면 집안의 어른이 리모컨을 들고 함께 TV를 시청했습니다. 다들 그런 세대에서 TV를 보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다른 거 보고 싶으면 안 돼, 지금 뉴스 봐야 돼 하면은 그래서 그게 고통이에요. 부부간에도 그거를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냥 리모컨을 쥐고 있는 사람이 TV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컨텐츠와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에 권한을 리모컨을 쥔 자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 리모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리모컨의 이름은 바로 핸드폰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권한 하에, 내 마음대로 다 같이 모여서 보던 그 시간대가 아니라 내가 편한 시간대에 리모컨처럼 활용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거죠. 모두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그 소망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목자가 얘기하는 저건 보지 말라, 이거 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 내 가치관에 따라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설령 안 좋은 거라도 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이런 것을 혹시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혁빈 목사님의 이제 사랑이 이르는 신학에 그것은 사랑을 상실한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행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잘못된 행동의 노예가 됩니다. 권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9페이지에 자유는 참된 사랑을 만날 때 진정성을 갖게 된다. 자유가 사랑에서 멀어질 때 그 자유는 우리를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만든다.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게 한다.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로부터 멀어진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딱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권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권 목사님 말씀, 책을 인용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읽고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맞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게 내 진정한 소망이 되겠구나. 다른 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선하지 않은 것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타난 자비와 사랑, 그리고 영생의 소망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이 알려주는 모든 진리를 보기 원할 거며 배우기를 원할 거며 더 알아가기를 위해 힘쓰며 배운 대로 행동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영생의 소망에 따라 선한 일에 힘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비와 사랑은 그렇게 죄사함과 성령 충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영생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수도 없겠지요.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것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요, 영생의 소망을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면
부활은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부활이 곧 영생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많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며 여러분들을 거절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 아까 로마서 말씀 잠깐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게 나에게 증언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거절당하면 기분 나빠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왜냐? 어쩌면 나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하고 그 선한 일을 하고 기분 좋게 하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기분이 상했다면 그 의도가 잘못된 거죠. 로마서 8장 말씀대로는 당연히 거절을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정도로 선한 일을 위해 힘쓰면 우리를 더 기쁘게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어떻게 화평케 하는 것, 평강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강을 깨트리기 위해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히려 그 사건이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마십시오. 왜냐?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에 대해서 심판할 자가 따로 있으니 나는 여기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아니,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어찌 저희가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왔다면 그게 바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절대적인 소망이라면 감히 어찌 우리가 손을 들어 제 나랑 틀려 비난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살림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힘쓰겠죠. 더 힘쓰겠죠.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오늘 말씀 8절에 인용하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확신을 갖고 말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멘.